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배는 믿는 자의 본질이죠. 또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특별히 주일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에 쌓았던 많은 피로와 스트레스들이 이 예배를 드림으로 말끔히 가셔지며 기쁨의 충전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배가 여러분에게 귀한 힘이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며 나온 자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기를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신앙인들에게 참으로 어려운 문제 하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악인의 번성과 형통함입니다. 자,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의인은 잘 될 것이고 악인은 망할 것이다. 또 그렇게 기대하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종종 의인이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더 번성하고 형통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죠. 우리 이러한 현실들을 계속 목격하게 되면서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한가 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악인의 형통함을 왜 이렇게 지켜만 보실까? 반감만 하고 계실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가운데 있다고 믿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악인의 번성과 형통함은 참 무척 고통스럽고 아플 수밖에 없는 신앙적인 딜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이 악인의 번성함에 대한 다윗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다윗은 사울 왕의 12년간의 추격을 피해서 다윗 유다 광야로 피신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울 왕의 광기 어린 시기와 질투, 폭력적인 추격은 악인의 모습 그 자체였죠. 하지만 사울의 악행은 잠시간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려 12년 동안을 지속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은 그 사이에 반감만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12년의 유다 광야의 도피 시간 동안 악인이 왜 이렇게 번성할까? 악인이 왜 이렇게 형통할까 하는 문제와 함께 왜 하나님은 쉽게 이 악인들을 처단하지 않으실까에 대해서 깊이 의심하고 또 때로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12년의 도피 생활 끝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사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판하셨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가 죽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왕의 자리에 다윗을 더더 분명하게 세워가는 것을 다윗이 몸으로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다윗은 이 시에서 자신이 경험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의인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어떤 믿음 그리고 그 기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악인의 번성과 형통함은 오래가지 못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은 결국 끝내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신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악인의 번성과 형통함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심판에 대해서 오늘 시편 말씀의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교훈과 가르침이 우리의 심령에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다룰 것은 악인의 번성과 형통함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악인의 번성과 형통함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 측면에서 많이 힘들어 하십니까? 우리가 아마 두 가지 측면에서 힘들어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사회적인 악인의 성공 때문입니다. 그들이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들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지고 더 높은 명예와 권세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거죠. 왜 의인은 핍박을 받고 악인이 이렇게 번성할까? 사회적 성공. 두 번째는 악인의 자유스러움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심령이 부패한 자들이 악인이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별로 안 가려요. 우리는 상식과 도덕과 또 법과 또 믿음이 우리의 행동을 막 제약하고 또 그대로 살려고 하지만 이 악인들은 방법을 안 가리고 살아요. 어떻게 저렇게 막 나갈 수 있을까? 근데 생각해 볼 건 이 두 가지 측면이요,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죠. 즉, 죄악 그 자체에 대한 분노와 애통함이 아닌 내가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에 대한 속상함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악인의 번성과 형통이 힘들어할 때 우리 속마음을 살펴야 돼요. 겉으로는 어떻게 악이 저렇게 번성할 수 있을까? 죄인들이 저렇게 형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고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 있을까? 라고 말하지만 실상 속으로는 저들의 형통을 내가 가졌으면 하는, 저들이 누리고 있는 걸 내가 가졌으면 하는 부러워하는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속마음을 잘 살펴야 됩니다. 정말 죄를 미워하는지, 정말 악인의 번성을 우리가 분노하는지, 아니면 실상은 그들이 누리고 있는 번성과 형통함을 내가 사실은 원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헤아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으로 힘들어할 때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따로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악인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느냐,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 누가 죽었죠? 왜 죽어야만 했죠? 죄 때문에.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사랑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것과 같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반드시 악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예, 아멘이에요. 반드시 악을 멸하실 거고 악에 대한 심판을 이루실 거예요. 다만 시간이 지체되는 건요, 악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뭘 준다고요? 어떤 기회예요? 하나님께 되돌아올 기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일 뿐입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의 대속을 받아들였고 악인들은 그걸 거부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우리도 악인일 수 있어요.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힘들어할 때 정작 문제가 되는 건 의심과 두려움입니다. 우리의 속고프를 넘겨보면요, 왜 우리가 악인의 번성함에 대해서 힘들어할까? 그럼 깊이 의심과 두려움이 있어서요. 어떤 의심이요? 과연 나는 믿음과 신앙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의심. 악인의 번성과 형통에 불구하고 나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 말입니다. 그 죄악의 문제 앞에서 항상 우리는 왜 하나님의 죄악을 심판하지 않으시죠? 아니요. 사실은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의심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이 의심과 두려움이 계속 자극이 되면 말입니다. 악인의 형통과 번성함에서 자극이 되면 초조하게 되고 성급한 판단을 만들게 되고 참고 인내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어떤 일이 나타나요? 종종 신앙의 길을 놔버리고 악인의 형통함의 길을 따라가요. 결국 우리의 속마음에 있는
그들의 형통을 내가 원하는 마음 그대로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악인의 형통과 번성 앞에 하나님이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느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상은 악인의 형통을 바라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2절 볼까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자, 악인의 형통하면 어떤 거라고요? 풀과 채소의 아주 짧은 생명일 뿐이라는 거예요. 속히 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속히 배임을 쇠잔할 것인 거예요. 우리 4층 테라스에 상추를 이쁘게 잘 심어놨는데 다음 주면 뜯어 먹습니다. 아마 제가 평일날 먼저 뜯어서 먹지 않을까. 근데 상추 먹을 때만 생각하는 거예요. 심은 지 얼마도 안 됐어요. 몇 주 안 됐어요. 근데 금세 뜯어 먹는 거예요. 그럼 먹으면서 그래. 풀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의 먹거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짧은 생명. 악인의 결말이 이와 같은 거예요. 잠시 번영할 수 있어도 그들은 곧 망한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악인의 번성은 일시적입니다. 잠시 후면 없어져요. 물론 우리 눈에 볼 때 저 사람들, 저 악인들 몇십 년을 견디는데 대를 이어서 몇백 년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장구한 역사에 비해서 보면 잠시입니다. 금방 사라지는 것이 악입니다. 악인들이에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최후의 그날 말입니다. 최후의 그 자리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악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시편 95편 5절 보십시오. 자막 보실까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시편 95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뭐처럼 쓸어가세요? 홍수처럼. 잠깐 자는 것 같대요. 아침에 돋는 풀, 저녁이면 금방 시들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악인의 번성함이 일시적이에요. 그냥 눈앞에 순간적인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처럼 악인의 번성과 형통함이 일시적일까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악인의 번성과 형통함에는 뿌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 뿌리라는 건요, 원칙이 없고 공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아니라 자기 욕망과 탐욕에 따라 가기 때문에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초가 튼튼할 때, 깊이 박힐 때야 높이 솟아오릅니다. 그러나 기초가 없으면요, 쌓으면 쌓을수록 어떻게 돼요? 이 젠가라는 이제 게임이 있어요. 아이들이 보통 하는데, 이런 나무떼기를 이렇게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씩 젠가를 빼갖고 이제 무너뜨리냐 싸움을 하는 건데, 그걸 쌓아 올릴 때마다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한 1단, 2단, 3단, 4단까지 괜찮아.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탑이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자체로 흔들리는 거예요. 기초가 없다는 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진리가 이 세상을 바친 두 기둥이에요. 이 땅은요,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흐름대로 흘러가는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도 온 천체와 이 모든 생명체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지구가 돌고 있는 거 아세요? 시속 2400km랍니다. 미쳤어, 진짜. 근데 우리가 못 느껴요. 왜 못 느끼는지 아십니까? 지구만 도는 게 아니라 태양도 돌아요, 은하계를. 그러니까 전체가 다 돌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 그 원리가 이 땅을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원리하고 상관이 없이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초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악이 계속 쌓여만 가면 높이 솟으면 솟을수록 금세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탐욕과 악함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죠? 손 안 대세요. 내버려 두세요. 왜냐하면 그냥 넘어질 것이기 때문에. 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사람들이 오해하죠. 하나님 없는가 봐. 왜 이렇게 심판 안 하고 방관하십니까? 아니에요.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근원과 기초와 상관없기에 높이 솟으면 솟을수록 넘어.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죄악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죄악이 극성이잖아요. 그 강도가 심해지면요, 여러분 마음에 판단하세요. 얘들 넘어질 때가 멀지 않았고. 근데 그걸 남만 보지 마세요. 자기도 보세요.
내 안에 악함, 내 안에 죄스러움이 있어요. 그게 정도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어떻게 해요? 이건 넘어지기 일보 직전이다. 이걸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둘째는 왜 눈에 보이는 번성과 형통함이 일시적이냐? 여러분,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번성과 형통함은 긍휼의 기회일 뿐이에요. 여러분, 가시적인 부와 명예와 권세는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도우시는 긍휼의 기회일 뿐이에요. 자,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오병이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왜 만드셨죠? 왜 베푸셨죠? 예수님께서? 그냥 배고프니까 떡 주려고 준 거예요? 아니에요. 기적은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 즉 사인이 뭐죠? 심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분을 신뢰하면 너희가 이만큼 풍성히 먹을 수 있다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떡 많이 주는 예수님 쫓아다녔어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찾아오라고, 하나님께 되돌아오라고. 그래서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도 사실은 하나님이 긍휼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문하죠. 악인인데 하나님이 긍휼함을 베풀고 그들에게 번성함을 주시네? 여러분,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만드신 귀한 영혼일 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때로는 악인이 번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그 가시적인 부와 권세와 명예가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긍휼의. 근데 이 긍휼의 기회가 잠깐이죠. 일시적인 복이라고. 악은 계속 악을 행하지 선을 못 찾습니다. 결국 하나님 기회를 줘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인의 번성과 형통함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일시적입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금방 넘어집니다. 그러고 잠깐의 시간이 지체되는 건 그들이 하나님께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긍휼의 시간을 주시는 것뿐이에요. 이게 분명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에요. 가시적인 복이 아니에요. 진짜 영원토록 이 심령이 한번 들어오면 사라지지 않는,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만들어내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존재가 원래 생기가 있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근데 타락으로 인해서 생기가 살아다 보다 보니 이 안에 새로운 것이 들어와야 되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거예요. 예수가 들어오고 그분이 영으로, 그분이 말씀으로, 그분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영적 생명을 주니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악인의 번성과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잠언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 24장 1절을 봅니다. 자,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의 형통을 보지도 말랍니다. 같이 자리하지도 말라. 접근도 하지 마세요.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거 그냥 아침에 돋는 풀과 같은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을 빼앗으면 안 된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야 될 건 다른 거예요. 악인의 형통에 마음 뺏기는 일이 아니에요. 자, 이어지는 잠언 24장 3절과 4절 말씀 여러분 또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집, 방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우리의 인생을 얘기합니다. 또 우리의 영혼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집과 방이 뭐로 세워지고 뭐로 채워져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지혜, 명철, 지식. 이게 그냥 세상적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지혜를 줍니다. 참된 명철을 줍니다. 참된 지식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죠. 여러분, 이것들이 가득 채워질 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었다?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악인의 가는 길을 가지 마세요. 그들이 누리는 가시적인 복을 바라지 마세요. 그게 우리 인생에 채워진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채워져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건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는 우리의 지식이 될 거지만 이러한 지식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갈등을 일으켜요. 알긴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 악인이 계속 내 눈앞에서 번성하고 형통하는 걸 보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악인의 번성과 형통 앞에 서 있어야 되느냐, 그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자, 이 시간 마지막 부분으로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십시오. 자, 본문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악인의 번성과 형통함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결국 우리에게 부러운 마음을 가지게 하고 그 부러운 마음이 심해질수록 우리가 자칫 악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초조하고 우리에게 성급한 판단을 만들고 그러다 보면 악인의 길을 따라가기보단 어떤 길을 따라가요? 의인의 길을 따르기 뭐고 악인의 번성하는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인이 3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지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때는 우리가 뭘 의지해 살아야 된다? 네, 그의 성실 말입니다. 그의 성실이 뭐죠? 이건 하나님의 열심으로 번역하면 돼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가 살아갈 의지되고 소망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열심이세요. 그분은 그냥 사람 만들고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들고 무책임하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운행하시고 지금도 돌보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 하늘에 나는 공중에 나는 새도 이와 같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먹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 우리의 생명도 사실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열심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길이지 악인의 형통을 바라며 사는 건 우리의 길이 아니야. 근데 오늘 이 시편 37편은요 11절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상당히 긴 시예요. 그 중에서 한 구절을 좀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시편 37편의 16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자막 한번 볼까요? 자, 16절 보세요. 뭐라고 하죠?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왜 부러워하시죠? 결국 우리 믿음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우리의 큰 갈등이 뭐죠? 믿으면 가난해질까 봐. 안 그래요? 제가 처음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이 첫 교회에 저보고 신학교를 가라고 했을 때 1년 동안을 한마디로 개겼어요. 안 가겠다. 근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 솔직히 했어요.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 목회하면 가난합니다. 가난해질 거예요. 나 그래서 이 길 가기 싫어요. 근데 뭐 어차피 끌려갔는데 근데 살아와 보니까 소유가 적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분의 풍성함은 그 모든 것을 더하고도 남습니다. 저한테 와서 이따가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뭐가 많으십니까? 다 가르쳐드릴게요. 뭐가 많은지. 예,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면 부족한 소유로 인해 고생할 거라는 그 의심, 그 두려움, 그게 우리의 문제이죠. 근데 시인은 26절에서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증거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 보세요.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여러분 고난은 찾아올 수 있어도 고난 가운데 뭐 하지 않는다? 부끄럽지 않아. 하나님이 여러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봐도 좋은 말씀이죠. 기근의 날에도 두 가지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기근이라는 건 부족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풍족할 수 있죠? 여러분 비록 먹을 거리가 줄어도 다른 것으로 채우심의 풍성함이 더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풍성하게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길을 따르면 안 돼요. 여러분 악인의 길은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악인은 어떻게 한다고 그 팔을 똑깍 붙들어드려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악인의 길을 따르는 그 순간 여러분의 팔은 부러질 겁니다.
육체적 팔을 이해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그 기세가 끊어질 거예요. 결국 악인은 하나님께 심판하시잖아요. 일시적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뭐가 좋다고 그 길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이 부러뜨리십니다. 하지만 의인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으신다. 자, 2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노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비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악인의 풍족함보다 의인의 궁핍함이 더 나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가시적인 것들에 마음 쏠리지 마십시오.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풍성한 복에 있습니다. 비록 내가 쓸만한 돈이 별로 없다는 거, 내가 사는 집이 작다고, 또 내가 여러 가지 누리는 것에서 불편함이 있다고, 여러분 그거 잠시일 뿐입니다. 곧 여러분은 광활한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의 나라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기근의 날에도 오히려 풍족하게 먹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 땅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 200만 300만 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먹이셨어요. 매일 만나와 매축해 주셨어요. 단단한 반석에도 물이 솟구쳐 올라가게 하셨어요.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밥 고기가 아니어서 나는 오늘은 제육볶음, 내일은 한우에, 그 다음 날은 장어 먹고 싶어요. 계속 그렇게 불평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잠깐의 광야의 불편함은 곧 가나안 땅의 풍성함으로 보상받을 거기 때문에. 열두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가져왔습니까? 정탐의 결과로 어마무시한 포도송이와 꿀들을 가져왔어요. 그 땅이 이렇게 지하고 소중하고 정말 풍성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잠깐의 여러분의 불편함과 부족함은 그러나 그 모든 궁극적인 풍성함에 비하면 얼마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의 번성함을 따라가지 않고 의인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길을 따라갈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끝까지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야 된다. 뭐라고요? 참고 기다려라. 본문 7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지어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이죠. 노예를 해방시킨 것으로 유명한, 이분은 착실한 크리스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재직 시에 종종 워싱턴 DC의 수도에 있는 에비뉴라는 교회에 출석하곤 했는데 그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조셉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답니다. 근데 어떤 기회에 링컨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좀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링컨 대통령이 성경책을 뭐 그냥 의뢰이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경책이 대단히 손때가 묻은 낡은 성경이었다고 하는데 특별히 그 안을 보면 손자국이 많이 나고 눈물 자국이 많은 페이지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 페이지가 바로 오늘 본문 시편 37편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페이지예요. 근데 유독 손가락으로 계속 문질렀나 보지 한 구절의 말씀이 계속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봤더니 그 부분이 바로 7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은 틈이 날 때마다 이 말씀을 찾아서 계속 묵상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은요 정말 순탄하지 않은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던 분이고 그가 출마한 모든 선거에서 이분은 떨어졌던 사람입니다. 뭐 국회의원을 몇 선을 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떨어졌던 사람이에요. 고난도 많이 당했어요. 결국 암살당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마음이 악인의 형통함과 원수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던 거예요. 참고 기다리라. 악인의 번성함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결국 끝까지 기다렸던 이 링컨의 믿음, 그 기다림, 그 인내가 지금도 그를 세상의 많은 이들이 존경하게 만든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불의한 자가 번성함이 내 눈앞에 펼쳐질더라도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다 이루세요.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뜻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이 아니라 의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해야 돼요. 비록 우리의 소유가 악인의 번성함보단 작을지라도, 그러나 의인과 함께 하셔서 그를 진극한 복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은 일시적이에요. 그리고 곧 팔이 부러질 거고 곧 쓰러질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 끝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길 위에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에 마음 팔리는 게 아니에요. 의인의 형통함을 쫓아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눈에 보이는 것에 말리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보이는 게 전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바라볼 그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가 있을 것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모든 범사에 당신의 선과 공의를 드러내실 겁니다. 그리고 끝내 믿음이 이기게 하실 겁니다. 이 귀한 믿음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인의 형통함 앞에 저희의 마음을 팔지 않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소유가 적을지라도 의인의 형통함을 쫓겠습니다. 의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그 길로 가고자 하오니